미래 살리는 역사의 주역입니다. 미래, 역사, 주역, 참 예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사모약입니다.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 이 세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면서 성경의 요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결국 누가 그리스도냐 이건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할 때 하나님 나라 이룬 일이에요. 오셔서 한 첫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다 가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그랬습니다. 결국 보면은 우리의 모든 일은 영혼 속에서 다, 이 영혼 속에서 우리의 과거가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오늘은 이 영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미래 살리는 역사의 주역입니다. 앞으로 세 가지 시대를 대비해야 됩니다. 미래 시대에 오는 세 가지 시대. 첫째는 네피림 시대. 이미 왔습니다. 네피림 문화, 네피림 제자, 그리고 네피림 후유증 시대가 오는 겁니다. 네피림이라 말하면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 악령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 능력으로 뭐 점을 쳐주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뭐 운명을 뭐 바꾼다 이런 말도 합니다. 저는 뭐 늘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나라 최고 권력 정치와 관계돼서도 무속인들이 행사하고 있고 그 폐해가 지금 어떻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게 네피림입니다.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또 어떤 철학에서도 인문학에서도 이 네피림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이 힘을 얻으려고 온갖 것을 다 합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과학적으로 내세우는 게 명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힘이 아니고 다른 뭔가에 탁 잡히려고 하는 거예요. 또 서양은 동양에 대해서, 동양의 신비에 대해서 동경하는 게 있습니다. 동양이 주로 뭡니까? 호흡, 명상, 뭐 이런 걸 통해서 병도 고치고 막 하는 걸 보고 서양 문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만 쫓아 살다가 그런 것을 동경하면서 요즘은 전 세계가 문화가 같이 연결되어 버렸어요. 그 동서양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 배후에 뭐냐면 이게 네피림 시대. 갈수록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시달리다가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 이게 그게 한 가지 놓은 게 정신병, 언택트 경제 이런 말이 있는데, 언택트 반대가 컨택트 아닙니까? 컨택입니다. 이 컨택은 이렇게 대면하고 접촉한다는 거예요. 언택은 난 컨택트가 아니고 그건 틀린 영어고,
이 반대가 언택트인데, 언택트는 접촉하지 않고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겁니다. 비대면 서비스예요. 그럼 지금 그 문화로 꽉 차버렸잖아요. 당장 우리도 뭐 요새 은행 안 가잖아요. 통장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통장에 막 수만 불이 있다가 누가 해킹해가지고 갑자기 0이 되는 거죠. 순식간에 빠져나가요. 그래서 카드를 가지고 쓰는데 돈이 하나도 잔고가 없으니까 순식간에 그냥 알거지 되는 그런 내용들 자주 나와요. 옛날 같으면 은행에 가서 청구를 하고 사인을 하고 확인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 그게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화가 쫙 되다 보니까 자연히 사람들이 뭡니까?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힘들어해요. 쑥스러워해요. 그 아이들이 이 대면 대화를 잘 못합니다. 어른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 문화는 언택이라. 그러니까 늘 이제 나이 들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마 전에는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시골에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 아들 집에 며느리 집에 왔다가 아파트 이름을 기억 못한다잖아요. 전부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뭐 그냥 한국말 하면 될 텐데 아니면 숫자로 붙이든지 할 텐데 다 영어로 힐스테인, 트리니, 뭐 샬롯, 뭐 이제는 더 골치아파지더라고. 말들이 자꾸 많아져요. 그게 네피림 시대가 이 네피림 경제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왜 이야기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니까. 이게 자꾸 대면 접촉이 사라지면서 관계의 문제가 오고 그러면서 혼자 있다가 정신문제,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수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시대는 뭐냐면은 집단 여론을 가지고 폭력을 행하는 시대가 급증한다는 거예요. 집단 여론. 폭력을 행한다. 이 집단 여론이라는 것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시대에 이제 다운론 시대가 되잖아요. 이 다운론 시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절대 기준이라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다 옳은 거고 다 그런 겁니다. 제각각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똑같이 중요한 게 돼버린 거예요. 반대말로 똑같이 가치 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화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도 다 같고 믿음도 다 같은 거고 모양만 다른 거지 구원도 다 같은 거다. 자, 정작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 이래 보십시오. 왕따 당합니다. 그게 집단 여론으로 폭력을 행하는 시대예요. 사단이 시대의 흐름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직 예수 이런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는 언택트로 연합정부 만들어서 그 문화에 속하지 못하면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영적 세계와 보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바뀌었습니다만은 교회 혼란 시대군들. 이제 믿음도 자꾸 육신적이고 물질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천사니 뭐 구원이니 기도응답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믿고 신앙생활도
구체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게 전부 다 이런 육신적이고 물질주의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오래됐죠. 부자 되면은 하나님 축복받은 거라 생각하고 가난하면은 축복 못 받고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난해도 있고 가난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부자가 됐는데도 하나님 뜻 발견 못하면은 자기 돈 가지고 살다가 가는 거지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잖아요. 오히려 건강한 사람보다도 병든 사람이 복음을 더 분명하게 증거한 증인들이 많습니다. 바울부터가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런 영적인 가치는 다 그냥 등한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이, 그래서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게 없네. 이런 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요? 영적인 축복 놓쳐버리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놓쳐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 시공간 초월, 전무후무한 응답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물질적이지 않잖아요. 그게 실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믿어요. 눈에 안 보이고 안 만져지니까. 그러면서도 이런 거는 믿잖아요. 은택 이거는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믿어야 될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으면서 물질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인다고 해도 그게 목을 내놓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은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은 아이들한테 정확한 신앙도 설명 못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성경에 있는 복음과 영적 사실을 실제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체험하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퀴란 말이에요. 박 목사님 매주 나한테 그 데이터 자료를 하나 주는데 한국 교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서 한 500명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통계를 내가지고 쭉 진단을 해요. 매주 하나씩 나와. 지난주에 나온 거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젊은 세대가 5명 중에 2명, 5명 중에 2명은 교회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떠나냐 하는 제일 큰 이유가 부모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신앙이 든든한 사람은 아이들을 안 떠나는데 부모 신앙이 든든하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나갈 준비를 딱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나가야 됐다 마음 먹으면 1, 2년 안에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통계예요, 통계.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이런 문화는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이런 속에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것이 실체라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가? 이게 제일 큰 키예요. 세뇌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성경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움직이는 것,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 그걸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자, 그래서 세 가지 시대를 실제 준비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묵상시대. 이 묵상이라는 거야. 묵상시대에 주역되게 해줘야 됩니다. 묵상의 반대가 명상이었으니까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걸 묻고 그 답을 찾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기독교의 묵상은 말씀이 중심이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2부 메시지에 바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바울 같은 자입니다, 사실은. 그
배 풍랑 속에 거의 배가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가 다 살소만 끊어지고 죽겠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만 안 죽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기도 응답 누리고 있어요. 그 응답을 뭘요? 말씀으로 누리고 있어요. 응답을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응답받은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이게 우리의 전도고 우리의 인생대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묵상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말씀을 응답으로 받는, 말씀 속에서 자기를 찾고 자기 미래를 찾는 이런 묵상을 우리 어른들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한 걸 포럼해야 되고, 포럼하기 전에 자기가 그냥 메모라도 하나 써놔야 된다. 메모. 알츠하이머 걸린 사람한테 의사들이 늘 뭐냐면은 자기 할 일을 메모로 다 해놓잖아요. 그래 냉장고 안에 든 거 냉장고 밖에 적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메모를 가지고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은 우리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꼭 메모를 해놓든지 기록을 해놓든지 아니면 그것도 귀찮으면 읽는 성경에다가 그냥 낙서하듯이 써놔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가진 300%의 주역대들. 이번 WIC 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00%. 개인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그리고 나, 교회, 현장, 모든 거 세 부분으로 나누면 다 거기에 각각 100%씩, 그래서 300% 응답돼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직장, 교회, 현장에서 교회를 살리는 후대를 준비해야 된다. 이게 렘넌트죠. 여러분과 나도 모르게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영적 의미, 교회라는 것,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니 기도니 전도니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가치, 그걸 놓치고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 내가 다니는 교회, 그게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엄청난 걸 그냥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찾아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늘 섞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가 뭔지를 깨닫는 순간, 저를 깨닫게 한 최고의 성경에 있는 메시지가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런 교회예요. 그럼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같으면 하나님하고 교회가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 안 보잖아요. 우리가 세운 교회, 우리가 만든 교회, 우리가 하는 교회, 이 교회당을 생각하는 거지.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의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이거 기억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17장 1절에 말한 게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받아 누려야 돼요. 자, 벌써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회복하는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 묵상시대의 주역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결단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세 가지 결단.
그게 뭐겠습니까? 삶집중을 결단하는 겁니다. 여기에 24, 25 영혼의 응답이 같이 들어있고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바울이 그 풍랑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이고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려줬잖아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네가 이 풍랑에서 살아날 이유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맡겨준 여기 있는 사람을 다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 생명을 맡겨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번 지역의 다락방에서 좀 어려워 보이지만 앞으로 전개될 시대, 그러나 지금 벌써 와 있는 시대에 우리가 미래를 살리려고 하면은 지금 뭐에 중심이 되겠는가 하고 실제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늘 듣는 이야기지만은 늘 하는 것 같지만은 진정성을 가지고 새로운 각성을 가지고 항상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내가 24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24 기다리면서 하나님 때가 됐을 때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 힘을 얻도록 우리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함께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와 있는 미래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미래 속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살리는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